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 돌아가서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도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뭐라 그러죠? 응? 첫 번째 오신 이유는 기도하셨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원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 이유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끝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 가실 때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 직접 그곳을 가서 보시고 진짜 그 땅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악한 땅인지 죄악의 땅인지 직접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디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오늘 롯을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이 롯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롯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롯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갈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등하는 유형들. 네. 분명히 이 사람은 신앙적 가치관이 있죠. 갈등하는 사람들은 신앙적 가치관이 있고, 하지만 그 신앙적 가치관을 앞에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신앙의 중간에 서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양다리, 왔다리 하면서 중간의 자리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첫 번째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오르나며 살지도 못하고, 차라리 세상 속에 오르라고 살면은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죠? 재미있고 즐겁고 편안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얼마든지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신앙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흔히 술을 먹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또 놀러 가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앉아서 편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왜? 설교를 들으면 왠지 나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있었고 어떤 설교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설교보다는 대부분이 무슨 설교냐면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고 또 자기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터치해주고 그러한 설교가 묻어나는 거예요. 어떤 설교 제목들이 있냐 뭐 그런 것들이 뭐 내 안에 로스 떠나보내라 또 뭐 죄악의 뭐지? 죄악의 뭐인데 있어야 되는 다윗의 죄 이야기에 대한 거, 또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회개한 거, 하여튼 뭐 대부분이 다 죄와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들이지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 중간에 갈등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런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갈등이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은 그 안에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신앙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내 안에. 내 안에. 자기 가서 주면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시죠? 마음에 들을 때 편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계신 거예요. 또 뭔가 살짝 찌르는 느낌 있잖아요. 계신 거예요. 갈등은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흔히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자꾸 막 내 안에 있는 것과 막 자꾸 싸워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야 되고 막 은혜가 넘쳐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기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에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안에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뭐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평안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네. 갈등하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갈등하십시오. 지금은 주권에게 설 용기가 조금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 여러분들 가고 신앙의 성령 여러분한테 더 활동 움직이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은 항상 재미있게 시작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신앙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앙이 재미있어집니다. 억지로 붙들어 놓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않아요. 근데 있다 보면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있다 보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고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아마 고향에 갔을 때도 이거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 가족인데 편하지가 않아. 처음에 갔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어디 앉아있어야 될지, 누워있어야 되는 건지, TV는 어떻게 내가 보고 싶고 봐도 되는 건지, 누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눈치 보고, 그죠?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넓어져 있고, 내가 보고 싶고, 막 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왜 네 맘대로 보고 있냐, 왜 내 맘대로 볼 거다, 건드리지 마라, 막 이러고 있고, 그만큼 그것이 뭐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편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보면은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재미도 있어지는 거죠. 재미있어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재미없어요.
그냥 이곳에 있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 재미는요, 있어 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또 세상에 노는 사람은 또 그 나라에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가 왜 재밌는지 모르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더 건전하고 좋으냐,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도 더 좋겠느냐 라고 본다면,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본다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은 나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타협하며 사는 유형이에요. 타협하며 사는 유형.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 다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나가서 놀면 어떻겠냐고, 뭐 교회 안에서 놀면 어떻겠냐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유라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 보면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없어요. 술에서 탄 듯 물에 불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신앙과 세상 사이에 평행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 뭘 해도 한 발짝 훅 들어오지 않아요. 뭘 뭐 엔카운터하고 뭐 비전집과 싸우고 뭐 수련회하고 뭐 작전기도 하고 뭘 해도 항상 이 사람은 요만큼 떠져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훅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평행선. 기찻길에 가는 평행선처럼 항상 이 사람은 일정 간격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도 그냥 일정하게 유지해서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막 악한 사람도 아니고, 맨날 술 먹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나이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뭐 직장 사람들 가져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그냥 뭐 놀러 가자니까 아우 마음속에 놀러 가기도 하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세상 속에 완전히 쑥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양심 각자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시간이 되면은 와 있는 거고, 또 저쪽에서 나를 필요로 하면 거기 가 있고 하는 거고, 이러한 그 타협의 선에서 그냥 쭉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자기는 나의 삶이 만족스럽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은 뭐냐? 평행선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해도 만족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만족한 사람이고, 목사가 앞에 설교를 얘기해도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만족스러운 부분들만 이렇게 추려해요. 좋은 것만. 대단한 장점이에요. 대단한 장점이에요. 이 좋은 것만을 취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잘 보면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다 그냥 만족스러워요. 음식을 먹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나는 술 마셔서도 그냥 먹을만 하네. 뭐가 되게 힘들고 뭐 그래도 그냥 할만하네. 성격으로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항상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격은 밝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대답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 2%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에 들어오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같은데요? 뭐 성격이 그다지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격이 그다지 별로 개성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되게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타입이에요. 세 번째 타입은요, 굉장히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유형. 어떤 사람 같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수 믿는 불신지요. 세상은 모두가 다 악한 거다. 아예 선을 딱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간단히 그럼 노래방 갈 수 있잖아요. 노래방을 가면요, 그 악한 곳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노래를, 얘네들은요, 이 드럼 치는 분들은요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내가 찬양인도하고 딱 내려갔는데 설교를 딱 올라갔더니 딱 처음 하는 얘기가, 천국에는 이런 거 없어. 천국에 이런 거 없다. 이 세상적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찬양도 아니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야. 찬양 아니야. 오직 찬양은 그분의 찬양은 찬송가밖에 없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굉장히 극단적인.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선이고, 이 선과 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모습이 많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이 돈을 쓰면은 굉장히 세상적이야. 근데 내가 돈을 쓰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위야. 이해되죠? 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의 집 사는 거는 굉장히 세상적이야. 굉장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욕심에 가득 찬. 내가 집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의 선물이야. 이런 극단적인. 그 SFC 보신책 있어요. 보신책은 옛날에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까지는 밥도 안 해먹고 돈도 쓰지 않고, 그리고요, 1kg가 2kg 이상 걷지도 않아요. 안식일을 일하는 거 아니라고. 이죠?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 얘기? 가지고 교단에 주일날 돈 쓴다라는 사단의 제사하고 귀신이 있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주일날에 교회에서 기타 쳤다가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기타 치면서 찬양이 된다고 사탄의 자식이. 상처받아. 상처가 나와 어떡하냐. 상처받아. 그리고 그게는 절대 손뼉을 치지 않아요. 손뼉 치지 않고 다 거룩하게 I believe. 이런 노래 부르면은요, 이거 사단을 찬양하는 거야. 가사 상관없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교단이 없어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그냥 이혼론적 사상이에요. 나를 선하면 넌 악한 거야. 교회를 선하면 세상은 악한 거야.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신앙, 나와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그죠? 이렇게 꼭 그렇지 않다고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번째는요,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정복하는 스타일. 이게 뭡니까? 이 원칙이 있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서게 되면 빛은 어두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음식이 싱거워요. 음식이 싱거울 때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그 음식의 제 맛을 찾아줍니다.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정복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생각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복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정복한다는 얘기를 힘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또 폭행이 있고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을 우리는 정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있고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종목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아니에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 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 힘들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지, 정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 할 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뭐요? 기독교인들은 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지네가 정복해야 된다고,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정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스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할렐루야. 네. 또 다른 말로는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정복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복자와 같은 인생을 바라봐 주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서 오늘 롯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네 가지 인생을 얘기했어요. 갈등하며 사는 유형, 타협의 인생, 또 롯데리온 인생, 정복자의 인생. 네 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형의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롯은요, 소돔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롯이 소돔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롯이 소돔에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대전에 있을 거예요, 대전에 있을 거예요. 그 대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대전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대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아델파사, 페르시아에 있어요. 페르시아. 이들도 분명히 이 롯같이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 땅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그 땅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명자로 그 땅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도시들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죄가 있던 도시예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사람을 보낼 때에는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으로 보내잖아요. 학교로 보내잖아요.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거든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여러분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갔던 게 아니겠죠. 롯은 소돔에 갔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욕심에 의해서 소돔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롯이에요.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이 후회왔죠. 그러면 삼촌의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나 깨달았으면 좋은데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의 욕심을 가지고 다시 소돔 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머물렀지요. 그 땅에 가서 롯이 처음부터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비전의 땅으로 함께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간중간마다
교회 성도가 목사가 이제 당회를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제 막 교회의 어떤 재정을 목사님이 다 틀어주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주고 있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회면 목사에게 참 대우를 잘했을 텐데 뭐가 아쉬워서 그걸 다 지우고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틀 뉴스에 나왔어요. 또 하나는 교회인데 건물, 굉장히 큰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다 집에 담보를 잡아서 68억인가를 대출 받았는데 건축은 되지 않고 68억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는데 결정적으로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재정 상태는 엉망인데 교회가 돈을 함부로 쓴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와 그 재직들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파키스탄에다가 선교한다고 파키스탄에다가 땅을 60m인가를 땅을 사고, 또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목사님 은퇴비용으로 30억을 측정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돼서 나왔어요. 생각을 했어요. 30억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재정이 되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30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엉망인데 목사가 한다고 30억을 측정해놓고 그 30억을 빚을 내서 가져간다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또 교회는 저 엉망인데 선교한다 그곳에다가 땅을 몇십억을 주고 땅을 사놓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요 욕심에 의해서 그런 일이에요. 욕심에 의해서. 목사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너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신학생들 만나보세요. 이 사람들 융통성이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하는데 말씀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그것이 설교냐. 교회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하시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정치를 만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정치인을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들을 물질이 없다가 이 생겨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그들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는데 어딘지 가겠습니다. 재정이 하나의 채우시는 거 아닙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은요, 그게 페이 얼마예요? 그게 보너스 있나? 휴가비를 주나? 대부분 어떻게 해줘? 그러다가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인정해. 근데 좀 더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목사님들을, 전사들을 지금 뒷담화 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롯도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신앙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들 순수하거든요. 100원을 줘도 좋아하고 10,000원을 줘도 좋아하고 100원과 10,000원을 갖고도 좋아하고 10,000원을 갖고서 엄마한테 맡겨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100원짜리 주면 어떻게 해요? 장난해? 10,000원 주면 어떻게 해요? 10,000원 주면은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00원 주면은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뭐 만원 생겼네. 이거예요. 한 10만 원 좀 줘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유, 진짜 돌아오면서 막 그때, 그 삼촌 진짜 좋은 삼촌인 것 같아. 가능한 또 인사 잘해야지. 그리고 다음 설날이 되잖아요. 그분이 오기 눈 빠지게 기다려요. 딱 오면 세 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왜 그럴까? 10만 원을 줬으니까. 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 오면은, 오셨어요? 또 뭐야? 또 만원 주겠지. 만주는 말고. 만원은 저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야. 근데 10만 원 어때요? 반드시 있어야 될 돈이에요. 이번에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돈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거기다가 어느 날 대학 들어갔다고 큰아버지가 100만 원을 딱 받아.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 큰아버지가 믿고 야속하고 싫고 이랬던 분이 100만 원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세상에서 최고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안에 큰아버지 100만 원 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왜 그러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 만든다는 얘기예요. 만 원을 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0만 원도 감사할 수 있어요. 100만 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냐? 기본적인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로또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을 봤으면 하나님 줬던 참 좋은 땅입니다. 저 땅이 이왕이 우리가 저 땅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 그것은 마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모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세상을 들추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마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돔 땅은 겉으로 보면 풍요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보시기에 악했던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이 악한 땅이어도 크리스찬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과 명예와 재미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가려했지만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롯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누르다는 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아픔과 인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북한에서는 공산체제하에서 굶주림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도시에 살아간다면 어젠가 그저께도 워싱턴에서 총기 사건 한번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프로그램 어디서도 또 합친 공원에서 또 총기 사건 한번 터졌어요. 지금. 그 나라에 산다면 우리는요 마약과 총기 사건과 폭력이라는 위협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기억에는 1992년인가에서 한국 폭동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흑인 폭동이. 그 사건의 이유는 뭐냐면 백인 경찰이 흑인을 그냥 총을 쏴 죽여버렸어요. 흑인이 잘못한 거 아닌데 총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흑인이 범죄 저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흑인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흑인 폭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몰라요. 평화로운 때는 그냥 I okay, 너 you okay, 너 나 okay, 다 okay야. 다 okay인데 그런 폭동이 일어나니까 제일 피해보는 데가 어디냐면 한인이에요. 백인들이 와서 막 무시하고 막 위협하고 나갈 수도 없죠. 흑인들이 와서 그 슈퍼마켓 막 다 털어버리죠. 근데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은 피해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려면은
속에서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적당히 쾌락을 누리고 또 적당히 그 안에서 타협하며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날마다 아마 이 사람은 양식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으니까 처음에 좋았지만 갈수록 괴로워지는 거죠.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환경이 좋아져도 영적으로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피폐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탈진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롯도 중간중간 이곳을 떠나야겠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의 사업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미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소돔 땅을 떠나고자 할 때에 롯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롯에게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을 하지만 롯은요 그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미련을 가져요. 돌아서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믿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의 사이들은요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버려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뒤돌아보죠.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돌았을 때는 정확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갖는 롯과 같은 거죠. 그냥 그 속에서 계속 타협을 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그것을 하루하루 주는 담을 빨아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이중적인 삶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심판 이런 얘기 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도 그랬고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거론하고 싶지 않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심판이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하나님을 맞이했고 롯은 성에서 하나님을 맞이했고, 우리 표현을 하면요 아브라함은 달동네에서 하나님을 맞이했고 롯은 60평 제일 좋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하나님을 맞이했고, 우리가 언제 보면 롯은 성공한 인생이고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을 생기죠. 그리고 롯은 풍요로운 땅으로 서울에서 그런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저 시골 장수 혹은 옥천 그런데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롯은 성공한 인생이고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 같이 되시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롯은 갈등하며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 속에서 그냥 갈팡질팡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적대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대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갈등하고 타협하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정복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남겨진 과제인 거예요. 요즘 계속 사람들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젊은이가 없는데 교회에는 젊은이가 왜 있느냐, 참 이래 참 좋겠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느냐, 이게 오늘 젊은이밖에 없다고. 현주가 어젠가 그때가 우리 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현주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강진인가? 시골에 시골, 강진 시골, 노인들밖에 없는 시골. 현주 아버지가 거기서 재롱을 떨고 있대요. 재롱하고 막 이분 받고 있고 막 되게 예뻐한대 막, 야 이거 예뻐 이래가지고 막. 진짜로. 그래. 어른들이 그렇게 예뻐한대, 어리다고. 어리다 아버지가 환갑이 넘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작년에 태풍 때문에 교회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석 달 동안 헌금을 딱 했는데 2억이 나왔네. 그래서 현주가 그랬대. 아빠 죽겠다. 이게 작년부의 힘인가 보다. 작년들은 이렇게 해도 속담만 해도 우리는 다 젊은이밖에 없어하고 우리는 1년을 못 가서 그 정도면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게 되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작년들은 그만 좀 취미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작년들의 뒤를 쫓아가는 젊은이도 없다는 거죠. 젊은이가 왜 없을까? 젊은이가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신앙을 제시해주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너 술을 몰라도 돼, 너 담배도 몰라도 돼, 응? 너는 여자도 몰라도 돼, 남자도 몰라도 돼, 응? 너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만 받고 예배 잘 드리면 너 잘 되고 세상을 낮은 것이고 너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러다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요. 혹은 고등학교 때 세상을 접해요. 술은 악한 거로 먹으면 죽어. 마치 서당가처럼 느끼는데 술을 한 잔 먹었더니 죽지 않아. 어떻게 눈이 밝아진 거야? 눈이 밝아졌어요. 나이트는 사단이 있는 곳이야. 그래요. 선생님들 나이트 가면 사단이 있지 않아. 사단이 마치 굉장히 섹시하고 예쁜 여자들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은 천국이야, 천국. 내가 본 천국. 내가 만난 천국. 그 배는 수많은 천사들이 많아, 엔젤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봐봐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세상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거랑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을 더 우선시합니다. 더 우선시.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술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 오히려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그 술자리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에서도 태폐적이고 악하냐더니 태폐적이지 않아. 사람들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너무 진실되고 함께 이 술자리라는 게 너무 행복해. 이 교회에서 만나는 게 다 가짜예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거짓말. 교회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을 가져주지 않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지 않고 그저 그 아이들을 내 품에 있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상처받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전국하러 나간다면 그들을 구원하고 전국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소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회사에서도 국민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 주셔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에 능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회사에 적응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적응력이 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저 목사님이 욕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술을 안 먹어도 같이 막 노래방에서 어울리지 않더라도 저를 잘 찾는 사람이에요. 대학교도 그렇고 언제든지.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내가 성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깨져있는 크리스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숙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 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뤄나가십시오. 전복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산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소금은 3%만 있어도 그 맛을 잃지 않는다. 썩지 않게 한다고.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는 여러분 캠퍼스에는 이게 3%가 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전복해야 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태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소금은 맛을 잃었고 빛을 잃었고 크리스찬을 해서 인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안에 내 하나님 차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타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갈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내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든지 빛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도 그런 얘기 남준주처럼 말했었어요. 속옷은 어디 넣어도 그 뾰족한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침이 튀어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뛰어난 자녀로서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빛나야 됩니다. 어디 빛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고기를 처음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고기를 안 먹냐?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 채소를 먹어. 그들이 기도를 했죠. 고기를 먹는 자들과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그렇게 지냈을 때 누가 더 얼굴이 좋은가 비교해보자.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가 저들보다 빛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비교는 안 됐습니다. 비교했을 때에 고기를 먹었던 자들보다 고기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더 윤기가 흐르고 얼굴이 빛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고기 먹자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빛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캠퍼스에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내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실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욕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정확히 몰라. 불성실해. 그리고 항상 욕먹는 짓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크리스찬의 이름 때문에 더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알바를 해서 성실해야 돼요. 내가 병상에 대면 얘기하거든요. 알바하는 데 가서 있으면 손님도 들어오면 그냥 인사를 똑바로 해요. 좀 성실하게 인사 좀 해. 상냥하게 인사 좀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 알바생 인사 진짜 잘한다고. 그러면 같은 부르스도 일하는 주인도요, 사장님도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사람 잘 골랐구나. 이 아이가 사장이랑 만나면 맨날 교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전로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멋있어요. 이런 얘기 잘하지 않겠지만 교회 얘기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장이 교회 다니면 안 가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순간 우리 두 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대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지 다음에 또 너 같은 사람 없느냐? 또 데리고 가봐라. 이 직장에서 요새 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너 같은 사람은 또 없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너 같은 사람은 또 없느냐? 다이어트로 일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너네 교회에 너 같은 사람은 또 없느냐? 다이어트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겠죠. 그러니까 부럽겠지. 잘못하면 묻겠어. 너 같은 사람 또 없느냐? 그런 질문을 받는, 최소 그런 질문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너 같은 사람 또 있습니까? 너 같은 사람 또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읍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여러 가지 사람 기원합니다. 네. 저 우리 처음 온 사람이네. 처음 내비들. 오늘 처음 보지 않았나? 네. 처음 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친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명절 지나고 우리에게 또 이 명절 충리 예배에 하나님께 귀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안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가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참다운 진리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형제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